이제야 들어온다. 바닥에. 자, 이제 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승민이도 들어와 있고 해동이도 들어와 있고 승미도 들어와 있고 승현이도 보이고 승우도 보이네요. 민수도 있고 또 현장에 우리 주애를 비롯해서 또 수빈이를 비롯해서 주은이를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세현 선생님이 사정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또 세현 선생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미칠 때 나의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사랑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을 듣게 하시는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나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나 오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지만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지훈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면서 제가 세상 유혹에서 속에서 하나님 잊을 때가 많은데 그 때에도 하나님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그리고 요즘 상황이 많이 힘든데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져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가장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찾으면 답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찾으셨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옆에 꼭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통해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점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편안하십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편안한 일인가요? 우리 주은이에게는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편안한 일입니까? 편안한 일이에요. 아침에 잠을 깨우고 교회를 나오는 게 편안한 일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장하십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아직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목사님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왜 목사님이 성경에서 너무 싫어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실세.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새벽 예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은 굳이 왜 새벽에 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셔서 이 새벽 예배를 만드셨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는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우십니까? 쉽지가 않지요.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데 있죠. 그래서 학교 가운데, 학원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게다가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지를 못하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 안 믿는 친구들은 지금 이 예배 굳이 참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나와 있나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어때요? 되게 미련한 애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어찌 보면 참 미련한 일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이 사실은 많이 깊이 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기독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징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두 교회가 있어요. 그 두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교리는 막아냈지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모범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예요. 가장 조그마한 교회예요.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해를 돕자면 천지사님 뒤에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저 위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거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가장 이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보기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이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가장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넘겨주세요. 다음 장면. 네, 보시면 지금도 이 지명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터키 지역에 가면 이 7개 교회가 그대로 있는데 이 7개 도시 중에 지금 현재 터키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도시가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서머나 교회가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는요 지금도 작은 농촌 그냥 어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에베소 교회가 뭐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친구? 정원이. 그렇지, 상어. 여상 가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역시 그래도 서울 여사입니다. 이제 우리 정원이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선물 드릴게요, 정원이. 그래요. 이 에베소는요, 지금 딱 보면 어때요? 어때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바다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구 도시였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 서머나도 항구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항구가 있기는 있는데 저기는 왜 발달을 할 수가 없었느냐? 저 주변이 어때요? 풍부한 땅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에 말하면 요 지역인데 여기는 돌풍도 많이 불고 그리고 되게 좋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서머나 지역 자체가. 그리고 모든 물자들이 이즈미르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는 친구들 있으면 현장에서 보이는 친구들은 여기가 어때요? 좁죠? 그렇죠? 그래서 큰 바다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어때요? 바로 그냥 큰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 서머나에는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어요. 상선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에베소는 상선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가 더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 서머나라는 도시는 그냥 조그만한 그런 도시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는 대신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의 근거지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무슨 여신을 섬겼다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신문화가 짬뽕이 돼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다니다 보니까 짬뽕이 돼 있었는데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이지만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충성스러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새에 가까워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는 에베소와는 다르게 커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지어질 때쯤에는 이 서머나도 에베소와 더불어서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서머나는 에베소보다는 작은 도시였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니까 로마가 잘해주겠어? 못해주겠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로마 황제가 잘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잘해줬겠죠. 그래서 도시가 점점 엘소만큼이나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등에 업고 발달을 해야 도시가? 황제를 등에 업고 발달을 해요.
그러면 저 서문화에서 살아가려면 누구를 숭배해야 돼? 여러분 현실적으로 판단해 봐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 저기서 살아남으려면 노마 황제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에베소보다 더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이신 저신 뭐 다 섬기니까 물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교회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부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풍부했다고 물질이 풍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서문화는 로마 황제 숭배지였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취직도 어렵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어렵고 말 그대로 문화생활이고 모든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그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가 그렇게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발달하다 보니까 서문화 교회도 점점 암흑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문화는 로마 황제의 숭배지였지만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서문화 교회가 되게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지사 이 다음 장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터예요.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요게 다예요, 교회가. 요게 다예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 다른 교회들의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보면요. 아, 진짜 서문화가 작긴 작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보가모 교회는요. 이거보다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무슨 성 같아요. 남아있는 그 유적조차도 지금 엄청나게 크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물론 서문화 교회도 지금 화면상으로는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만큼의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러한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더 크고 더 많은 물질이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에베소가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서문화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서문화에서 취직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러려면 무엇을 숭배해야 된다고요?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취직이 많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돈이 많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서문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사실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가난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잖아. 주중에는 나가서 좀 황제 숭배하는 척하면서 돈 좀 벌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믿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나가서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그냥 돈 좀 벌고 다시 주일날 회개하고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주중에도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오죽하면 해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실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서문화가 더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할머니 유대인. 시험과 못하겠어. 네, 완전. 엄마. 둘다 멀쩡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사실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거짓말이면 누구에게 가서 고발을 해요? 로마 제국에 가서 고발을 내가 해요. 얘 의자를 사줘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끌려가요? 성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고 계속 고문당하고 계속 한두 명씩 죽어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은아, 어느 날 교회 왔더니 다영이가 끌려가서 순교당했대. 자, 그러면 주은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해? 아, 드디어 다영이 보냈음. 이러면서 좋아해요? 마음이 슬프고 불안할 거예요. 왜? 나도 끌려가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지민아,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끌려가셔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했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미묘하고 복잡하겠죠? 그러한 일들이 서머나에서는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유가 들어와요. 야, 예수 믿는다고 부인 한 번만 하면 시집도 시켜주고 이런 유혹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실 그런 거 받아 누린 다음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는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의 회유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시험에 나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도 찾을 수 없고 경작하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산업에 종사하던 모든 사람들 일자리를 다 잃고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궁핍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교인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오히려 모범이 되게끔 만들어버리세요. 문제는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 박해가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지금 끝난다라고 보내도 모자랄 마당에 뭐라고 보내고 있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서머나 교회의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말하는 10일은 우리가 아는 그 10밤 자고 나면 되는 그런 10일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요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잘못한 교회들도 있고 잘못한 방역 수칙도 있지만 요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때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으로부터 개독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서머나 교회가 닫혀 있었던 환경이 어찌 보면 오늘날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주혜야, 너 친구들이 있지. 친구들에게 가서 나 예수 믿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예수 믿어 너도 교회 가자 말하기 쉬워요? 어렵지요. 우리 다영에게 지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 교회 가자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렵지요. 네. 그런 시대예요. 목사님도 사실은 지금 요즘 우리 교회 건너편에 편의점 있죠. 편의점 전장님이 찍어놓고 지금 목사님 6개월째 지금 계속 거기를 들락달락 가면서 전도하려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점장님이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양복 입고 6개월을 매일같이 꼬박꼬박 나왔으니 그분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 드디어. 그래서 아 목사님이셨구나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어디 가게를 찍어놓고 이렇게 하면 한 2, 3개월 만에 그래도 목사인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한 번쯤은 이렇게 초청할 수 있었는데 6개월째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서문화 교회는 어떠했냐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손해볼지는 모르겠으나 일자리를 뺏기고 그리고 어려움에 당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때로는 순교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이 안타까움을 봐요. 어떠한 친구들을 많이 보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학생 시기에 특히나 고3 되면 그 차영아 기도가 그냥 간절해지지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진학을 놓고 생각만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게 많지. 근데 진로가 결정이 되고 진학이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 믿음 잃어버린 친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위기가 남자 여자 신앙의 첫 번째 위기가 19세에서 20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틀에 박힌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학교가 되면 어때요? 대학교나 사회로 진출하면 어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표 누가 짜요? 여러분이 짜요? 학교가 짜주죠. 그렇죠? 근데 대학교 가면 어때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물론 전공 과목이 있기는 하나 필수 과목이 있기는 하나 그것도 지혜롭게 잘 조절하면 본인이 알아서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정말 그 큰 대학교들 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빅네임의 학교들은 한 과목이 똑같은 여러 교수님으로 개설이 되어 있어서 내가 짜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시간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사회를 진출하고 대학교를 진출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대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유혹이 더 많죠? 지금은 그래도 유혹이 늦잠의 유혹, 그치?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조금 더 자자. 그러면서 잡아당기는 야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잖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유혹을 오늘 아침에 받았을 텐데 야 그냥 온라인으로 11시에 접속해 이러면서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정원아 웃는 거 보니까 너 그런 유혹을 받은 것 같다. 그래요. 그런 유혹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 어때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다양한 오늘 밤에 이런 유혹도 있고 또 지훈아 오늘 불금이야. 이태원에 좋은 데 있어. 클럽. 막 이러면서 유혹이 다가오고 또 어떤 유혹이 있어요? 여러 유혹들이 오죠. 하영아 저쪽에 남자들 3명 괜찮대. 야 가자 가자. 막 이러면서 유혹이 다가와요. 그런 세상적인 유혹서부터 또 주일날 어때요? 어저께까지 심하게 달렸어. 그래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거야. 얼굴은 붉어져 있고 얼굴은 몸을 교체하고 야 이걸로 어떻게 나가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뛰어넘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이제 사회 진출하니까 얼굴도 좀 꾸며야겠고 화장도 좀 해야 되겠고 옷도 좀 잘 입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고 싶어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져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가보면 참 주일날 안 하는 아르바이트는 돈 쪼다라게 주고
주일까지 해야 되는 아르바이트는 돈 많이 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잠깐인데 내가 방학 기간 때만 잠깐 하고 어차피 계약하면 또 개강하면 또 다시 저기 되니까 그 잠깐만 주님 몇 달만요. 그렇게 돈 벌러 갔다가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때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잘 사는 과정을 드물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초코파이 2박스 준다고 막 그러고 막 뛰어갔어요. 진짜 애들이 그랬어. 그 선착순 10명 그러면 막 애들하고 물싸움 먹으면서 야 이씨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초코파이 2박스 줄 테니까 교회 와요 그러면 누가 올까요? 와요? 당연히 올 거야? 지민이 제치고 올 거야? 그래 네가 가서 2박스 받아라 이러지. 그리고 나는 1박스 줘라 이러지. 요즘 애들 보고 그렇게 하면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많고 세상이 안주되어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좀 여러분이 목사님부터 막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 중에 목사님보다 먼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저 뒤에 계신 조문숙 권사님보다 나이 어리지만 조문숙 권사님이 아이고 김성 목사님 천국 갔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한참 어리지만 이분 드디어 가셨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더 나쁘게 말해볼까요? 주혜야, 너가 주영이 동생이지. 근데 너가 언니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영아, 너 어린 동생 있잖아, 그치? 근데 어린 동생이 우리 누나 죽었네 이럴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누가 언제 갈지 알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사실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언제 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간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냐?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더 와닿게 이야기해 볼게요. 다영아, 너 보험 들어져 있지? 잘 몰라? 자, 자기 보험 들어져 있다. 여기 현장에. 다솔이. 자, 다솔아, 너가 보험을 들었어. 근데 보험을 깼어. 깼어. 근데 그 다음날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왜? 보험이 없으니까. 계약을 깼으니까. 근데 천국이 이와 같아요. 내가 믿음을 유지하다가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장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가장 지켜야 될 고상한 가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비난을 받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선 사람들이 나중에 승리함을 얻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영이에게 한없이 잘해주다가 다영이한테 돈 빌려서 톡 깨는 남자가 좋니? 아니면 무심해도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면서도 간이 계속 너를 사랑해 주는 남자가 좋니?
튀고, 그렇죠? 조금 잘 못해줘도 한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어하지 뒤통수 팍 때리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많이 구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가야죠. 좋은 직장 가야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스럽게 나간 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들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겁니다. 자꾸 이불에 눕자 하고 게임하자 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보게 하려고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것이 내 삶 속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귀찮아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애를 쓰고, 그리고 주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룩하게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찐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호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고, 개독교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개독인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더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하고 동갑의 사람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3 때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이모조차도 야, 쟤는 공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막 그랬었어요. 제 그때나 목사님 고3 때 투병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야, 제 인생 끝난 거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엄마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이모가 한숨을 쉬어요. 왜냐하면 이모네도 목사님하고 동갑의 사촌이 있어요. 근데 자기 꿈 다 내려놓고, 물론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 나름대로의 삶이겠지만 자기가 원하던 꿈 하나도 못 이뤘어요.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도 못 갔죠. 그 다음에 목표로 했던 직장도 못 갔죠. 그리고서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가정도 이렇게 맨날 좀 추닥추닥이 있나 봐요. 싸움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모가 볼 때 자기 자녀보다 하찮게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오히려 목사님이 원하는 대학교 가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고 싶어하는 소원 이루어서 목회자로서 활동하면서 목사님 가정 제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저께인가 이제 이모한테 영상 통화를 했어요. 딸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딸이 이렇게 인사를 좀 잘해줬어. 목사님을 잘 도와줬어.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풋풋하게 인사를 하면서 했어. 하여튼. 그랬더니 이모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놈의 손자들은 손자 손녀들은 인사도 안 하는데 조카 손녀가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예의가 바르네. 예수 믿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뭐예요? 결국 삶으로 우리는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질적인 이야기들은 우리 수련회 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서문화 교회와 같이 충성스럽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요, 이 땅에서의 삶도 결코 뒤지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요, 그분은 그 사람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큰 집에도 목사님 동갑의 사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목사님은 얼마나 비교를 당했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동갑, 엄마 쪽으로도 동갑. 그런데 그 3명 중에 복음 따라 살아간 목사님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학업의 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건 조금 가난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보다 목사님이. 그런데 풍족하게 늘 채우시고 늘 인도하시는, 목사님 물질적으로도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지 않느냐? 목사님이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서 받는 사례에 거의 한 2배 이상을 계속 11조를 하고 있어요. 11조가 뭐예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 2배 이상의 11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려울 걸 아시고 희한하게 많지, 정말로 놀랍게 목사님 집에 쌀이 뚝 떨어졌다? 근데 그 다음날 교회 출근했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성미라고 목사님들 밥해 드시라고 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 명절 앞두고. 그래서 기름 사야 되나?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왔는데 뭐는 하나가 놓여져 있어. 보니까 기름 세트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더라고요. 믿음 따라 사니까 비록 돈은 못 버는 직업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부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교회라는 찬양,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고등부에서 찬양했던 부분인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려니 모르겠어요. 악보 가지고 있어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을 원하기보다 성인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을 주목합니다. 주목하기보다 주님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은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을 기도할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등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클레시스, 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여러분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겠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로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충성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거리의 초다시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이 시간 주님의 모든 교회로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의 모든 교회로서 지금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신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도 거친 세상의 풍파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우리 학생회장이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헌금 바구니 조문숙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등교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으로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옆에 오면서 빈손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드릴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서문화교회처럼 주 앞에 믿음을 지키며 충성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열정고등부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학생회장 장준 학생회장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오늘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많이 적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방역 지침이 2단계로 완화가 돼서 아마 네 모두 현장에 나와서 예배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도록 온라인 말고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많이 졸리고 풀어지고 막 해이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제 경험담인데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선생님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1학년 친구들 서로 아직 못 본 친구들도 많으니까 현장에 나와서 같이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더 가까워지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저희가 2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뭘 한다고 했었죠? 네. 수련회를 하기로 했었죠. 26일, 27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하고 28일 주일에는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주일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련회는 위층의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니까 다 나오셔서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약인 거 아시죠? 이거 약속이 한 달 전부터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약속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 이런 거 안 통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 약속 먼저 잡은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네, 모든 친구들이 참석하길 바랍니다. 혹시 수련회 주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네, 네 맞아요. 십자가 그 이름의 비밀인데 수련회 주제가 있으면 주제 찬양도 당연히 있겠죠. 주제 찬양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데는 이유가 다 있죠. 있겠죠. 미리 찾아서 많이 들어보고 묵상하면서 수련회 와서 은혜 받을 준비 딱 하고 네 와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가만히 있을 고등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에 지혜롭게 참석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가이드를 배부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되도록 이 가이드를 통해서 모든 분들 잘 읽고 모든 분들이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공고는 저희가 장학금 신청이 오늘로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까지 빨리 양식을 작성해서 천재수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요. 네, 예배기도 아카데미 오늘부터 마감이 되는데 아직 인원이 다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기도 아카데미는 다음 주 주일부터 개강을 해서 10회 수업을 하는데 이 훈련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올바른 예배자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가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 이 팀원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루 날 잡아서 재밌는 데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신청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만 신청하라고 광고를 하는 게 찔려서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월 14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